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꼭 도움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도 잘 읽고 오늘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차더라. 함께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곧 등을 열고 그 주변의 땅들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인데 다른 제목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인은 이렇게 온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 우리 요청 잘 안 들어주시는데, 보여달라고 그러면 잘 안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 여기에 잠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해서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 그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이스라엘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셨던 것처럼 먹을 것도 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할까 하여 천사를 보내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도 이제 투영되는 거죠. 기드온은 미디안의 앞지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낮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자도 아니고 약점도 많고 도저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엉망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뭐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 저 못해요 하죠.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어쨌든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동료에게 이거 좀 해보세요 할 때 못한다고 그러죠. 저는 못해요. 이런 소리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요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게 맞아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점진적으로 내 뜻이 어디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지만
기도원에게 사용된 도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 몰고 가는 도구가 뭐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모든 일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예요. 기도원에게 사용된 도구는 기적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 경산중앙교회라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김종훈 목사님은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제자옥 하님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거기에 금요철야를 몇 해 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한 청년 한 7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뭐 코스타가 청년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집회를 하고 또 개별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하는데 개별 세미나 때 이제 제가 불안과 우울증 이런 다양한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 마치고 한 이제 자매가 왔는데 딱 봐도 그 자매는 아파요. 아프고 그냥 딱 오는데 그래서 눈물이 벌써 눈앞에 가득 차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상담을 해줘요. 하는데 자 그랬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너가 혹시 수원에 올 수 있겠니? 그랬어요. 근데 얘가 쉬지도 않고 예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너가 수원에 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좋겠어. 오기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까? 오늘 아침에도 그 자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은 불어있고 얼굴은 지쳐있고 그 눈물은 가득 차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이 뭔지 공황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서로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죠. 그런데 기도원에게 사용된 것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맞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양털만 젖었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양털만 말랐어요. 다 젖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란 말이죠. 이거 보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집사님? 기도원의 기적이 내 앞에 있으면 막 하나님이 어디 절벽에서 뛰내려도 뛰내리지. 왜?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기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단계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만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할 때에 끊임없이 대화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의심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절대 죄로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발판으로 삼으시는 우리의 의심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잘 믿어지지 않아. 어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현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분명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거나 뭐 또 공부를 하거나 또 누구와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사실 우리 영화제 같은 경우도요, 막 돈이 막 억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또 우리 이성희 위원장이 또 우리 이사 그룹들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아주 그냥 막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손해 보지는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려움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에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사업, 공부, 관계 등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사인들이 무엇이는지 우리는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기도원의 사례도 있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를 한번 오늘 분별해보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원의 양털과 같은 선명한, 너무나 선명한 그 표적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표적이 있어요. 딱 눈에 보이는. 기도원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전쟁인가? 그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기도의 사인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그 다음 날은 땅만 젖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이대로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기도원이 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사인 주세요. 기도원과 같은 사인을 저에게 줘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그 발판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맞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냐는 거지.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낮은 상황 뭐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그 객관 너무나 가질 수 있는 의심이죠. 근데 이 두 번의 실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 나는 것이죠. 이 기도원의 기적은 우리에게 큰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이 단계들이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적에서 두 번째 기적을 볼 때는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한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나 봐. 그 두 번째 보니까 완전히 강하게 앉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이 한 달이 건너가면서 이거 맞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올 때 2시간씩 걸리는데 어떤 주는 2시간 오면서 그냥 왔다가 다음 주는 그거 어떻게 가?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매일 할렐루야하고 오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면서 쌓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기도원과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고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주 상세히 너무나 놀라운 제가 체험한 기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은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자세히 말한 적은 없어요. 2022년 베델 행복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일본 코스타가 지금 없어졌지만 일본 코스타에 갔는데 그때 뭐 이제 대개 일본 코스타는 뭐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그리고 뭐 김양재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가요.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가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 그 코스타 리더가 아주 이제 영향이 큰 분이었었어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때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그 저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 목욕탕인가 뭐 세미나 들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막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왜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저한테만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아마 당신의 사역 가운데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고 사실은 우리가 또 어느 부분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처음에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만났던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가 해주셨던 말씀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생각이 날 때예요. 그래서 2002년 베델 회복 공동체가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임을 알고 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만났던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때 제가 우에게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하고 통역하는 자매 둘만 갔거든요. 이 대단한 선교 기간이 우에게 100년을 정리하면서 그 위대한 선교사 C.T. 스토드, 헬렌 루즈비어, 아이사 아들 만나는데 그 대전에서 영화도 모르는 목사 하나가 카메라도 뭐 이만하면 또 실감이 나겠는데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영어도 못하는 그 목사가 애들레이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우에게서 존경하는 에반 데이비스가 황당한 거죠. 어떻게 자신의 그 외계 위대한 일을 웨커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 그것도 뭐 시골 대전이, 그분은 시골이라 표현하더라고요. 대전에 한 40대 목사가 그냥 왔는데 시험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해가 질 역점에 다음날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면서 그 마음을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었다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보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냈다. 그러면서 no problem. 무엇이든지 부탁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잊혀진 가방이고 중독 영화 베텔의 엘리엇 테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날 또 말씀하셨던 것이 전 세계에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어딕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들을 말씀하시면서 자네가 관심 있으면 해봐라.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해서 만난 게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스페인에 가서 베텔을 설립한 엘리엇 테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스타나 영화를 찍을 때마다 중독 공동체를 방문하고 또는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델 회복 공동체를 설립하는 일은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엇 테프가 한국에 왔을 때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한국에는 베텔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텔이 없대요. 왜? 한국은 마약 중독자가 많지 않아서.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저도 아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베텔을 한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도울 의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기도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53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53살입니다. 이제는 늙어가는데 뭐 제가 하는 일도 지금 분명히 있는데 왜 이 베델 회복 공동체 사역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근데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원처럼. 제가 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3층도 없었어요. 5층에 혼자 있을 때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산이 있거든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확실한 사인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 간증이에요. 지금 청년부가 사용하고 있는 5층이 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책을 한 권 들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과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오신 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앞면에 있는 조용식 박사가 쓴 가나안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펼쳤는데 43페이지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2월에 김용기 장로는 자신과 가족만의 힘으로 가꾼 가나안 농장 안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53세였습니다. 텍스트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호적상 1912년생이나 실제로는 1909년생입니다. 이거 일반인들 김용기 장로는 1909년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분의 연역은 19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9년으로 계산하실 때 53세거든요. 그러니까 조영식 박사가 53세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줄을 쫙 저와 같은 53세의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을 설립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펼쳤습니다. 그날입니다. 에일린 빈센트가 쓴 위대한 하얀 추장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C.T. 스투드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전기문이 위대한 하얀 추장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펼쳤는데 15페이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읽을게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분명하다. 세상에 그 무엇이 그처럼 앞길 유망하고 부유했던 한 젊은이를 중국 오지에까지 가서 자신의 젊음을 묻게 하였는가. 왜냐하면 C.T. 스투드가 수천억의 재산가였거든요. 그거 회심하고 나서 조지 뮬러와 윌리엄 부스에게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켓 국가대표 선수였고 굉장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하고 중국에 가서 허드슨 텔러와 함께 선교를 했던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병을 얻고 인도에 와서 있다가 영국에 있었던 것이죠. 인도에서도 사역하다가 완전히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또 그 후 그의 강인한 아내와 네 자녀까지 데리고 다시 인도로 갈 수 있게 하였는가. 30년 이상 쉼없이 주님을 섬겨온 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는 53살의 나이에 부인을 남겨둔 채 중앙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개척 선교 사역을 떠났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두려움 없는 아내와 함께 결국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설립하였는데 이 단체는 오늘날에도 세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계속해오고 있다. C.T. 스터드가 저와 같은 나이인 53세에 병든 몸을 이끌고 선교비 후원도 없이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는데 그때 나이가 53세였다는 것을 그날 가나안 농군학교 더불어서 책을 펼쳤는데 제 눈에 바로 보였습니다. 그 두 책은 지금도 제 집에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얀 추장을 추천하고 저에게 주셨던 웩 한국 본부 대표였던 최철희 선교사님 부부가 오청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사조 참치 회장 지내셨고 삼성에서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이 그의 아내 최혜숙 선교사는 최각규 국무총리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여동생이십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멘토처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떠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이 누구냐면 1883년 9월에 오하이오주 레베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감리교 지방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는데 조선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닫혀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근데 그 작은 지방 선교회 모임에 볼드윈이라고 하는 한 노부인이 선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선은 관심이 없는데 언젠가 조선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이 돈을 선교회에 맡깁니다. 조선의 문이 열리면 그곳 부인들과 소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부터 암흑의 나라인 조선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있은 지 1년 후에 조선 정부가 문을 열고 학교나 병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사와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와 아펜젤러 부부,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선에 갈 수 있는 결단을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를 대표하여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부인을 조선에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때 53세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3세에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운 게 이화 학당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피할 길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고 그냥 베들레헴 공동체는 오청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때 처음 오신 분이 우리 조효신 집사님이죠. 물론 그 전에 다른 분도 오셨지만 이제 지금 있는 분 본격적으로 오신 분이죠.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기도원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죽을 때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화는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베델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제 후임이 오겠죠. 때가 되면. 그러나 베델은 제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53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을 때에 3번이나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C.T. 스터드를 통해서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며칠 동안에 5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인인데 여러분도 필요할 때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원에게만 있습니까? 김상철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원과 같은 그 약속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그런 게 없다 해서 시험도 지르 마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의 두 번째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모세는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인데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불이 나오죠. 이 불이 나오는데 사실 80세에 보게 되는 그 뿔입니다. 40세 때는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젊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활활 타는 그 불을 품었던 모세였죠. 그런데 그 모세가 그때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80세라고 그러면 이제는 다 그 기력이 쇠했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모세가 보는 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겸손과 낮아짐의 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기적처럼 타지 않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 또 다른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불을 경험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그 힘이 없는 80세에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뜨거운 열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한 노인에 불과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보여주시는 게 그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서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가라 할 때 이게 웬만한 배짱으로 되겠습니까? 망하고 무너지고 도망갔던 그곳인데 다시 가라 할 때에 누군가가 힘을 주지 않고 내 상처가 깊은 그곳에 다시 그곳에서 직면하라 할 때 누가 그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죄를 졌어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거기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좋은 때도 있었어요. 세상에 보기에 왕자의 신분이었으니까. 근데 다 망가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되새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 트라우마가 왜 없겠어요, 모세에게? 그 트라우마가. 나를 망친 곳인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범해 보이는 그 불꽃인데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불꽃은 평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가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때때로는 기도원처럼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지만 때때로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힘이, 사랑이,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다양한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앞으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능해요. 옆에서 사랑하는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요. 그래야 사랑이 채워지지. 내가 나 스스로 안 돼요. 마음의 병은 사랑으로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두려움 속에 있는 모세를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 힘에 입에서 갔다고 우리가 배짱 있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 실패의 장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오직 주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가?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 평범함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못 보는 거예요. 언제 봅니까? 늘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늘 깨어 있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조금만 지치면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늘 여기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왔다. 다른 교회들도 많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어요. 여기 멀쩡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된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느껴져야 돼요. 어디 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대충 믿고 해주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충 믿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사랑으로 베풀지만 잘못된 길로 나가면 혼을 내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만 주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세는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 인용하죠. 하나님 이름으로도 모세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암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말씀의 원리로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말씀 읽어야 돼요.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정말 대단해. 용기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말씀 안 읽어도 하루 잘 버텨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더라도 말씀을 친구 삼아.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면 어떻게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과 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인데 그 확인 두 번째는 모세의 불타는 나무, 그 떨기나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볼게요. 자, 2장 1절인데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5절만 가지고 여러분 꼭 나중에 보면 다 읽어봐야 돼요. 5절 왕에게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기도원처럼 확실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두 번째는 평범함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 중에 있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의 허락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인이 왔네요. 왕이 허락하고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자원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2장 5절 읽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솔직히 봅시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비전을 보게 되는데 이게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구라고요? 포로잖아요, 포로. 잡힌 자잖아요. 아니 어디 가려고 해도 누구가 동의 없으면 못 가는 그 신분이 포로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네 하는 일이 오라. 그래 그거 맞아. 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하면서 사인을 주신 게 왕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원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 거라고 알게 될 때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내 비전인 줄 알았는데 같은 비전을 나누게 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내가 지금 결정하고 걸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가? 반드시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결핍된 부분을 다시 함께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 좋은 신앙의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죠. 뜻하지 않은 도움을 주는 사람, 뜻하지 않았던 투자가 들어오는 상황, 뜻하지 않았던 정말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고 그 분별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전에 자신의 비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자신의 비전을 확인을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에게 그 왕이 사실은 청을 들어주고 지원까지 해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주변에 그 비전에 동의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 215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이 바울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완전히 그럼 또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지역을 정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첫 번째 유럽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바울이 계획한 것처럼 아시아로 가야 될 거면 아시아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아주 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면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이 사역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훈련되어지는 게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완성된 사람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상처받고 환경이 어렵고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원처럼 확인 가능한 증거를 볼 수도 있고 사명감이 모세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희미한 가운데 보여지는 선명함을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외부의 자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울처럼 바울의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시아로 가는 거였는데 그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랬더 내가 계획했던 일과 완전 다르게 갈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음성 가운데 주의 섭리가 있고 어쩌면 아시아로 가는 것 이상의 결과를 마게도냐를 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기도원처럼 보내주시는 직접적인 사인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들을 봤습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시고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